6년 전쯤 되나요? 벌써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소록도에 큰 정적과 슬픔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성당에 모여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방인 수녀로서 소록도와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마리안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 이분들 오스트리아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70이 넘어서 나이가 들었죠. 잘 젊었을 때 20대 때 왔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편지 한 장 달랑 남긴 채 삶을 떠난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그 간호 학교를 나온 후에 그 수녀님들이 한국에 온 것이 1959년도, 62년도 이렇게 애들 왔어요. 연차적으로 40년 넘게 소록도에서 보낸 거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그것도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 당시에 우리가 참 가난하던 시절이 50년대 말, 그 한국이라는 그 가난한 나라에 소록도라는 그 섬에 병원이 있는데 그 나환자촌에서 그 간호사를 찾는다는 그 소식을 수녀회를 통해서 듣고 그들은 자원해서 한국 땅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전의 의료진과는 치료 방법이 달랐어요. 환자들이 말리는데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약을 구석구석 잘 발라야 한다고, 꼼꼼히 발라야 한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 그래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그 환자들을 만졌습니다. 진료가 끝난 오후엔 죽도 쓰고 또 자신들이 만든 서양식 쿠키도 구워서 마을을 돌았습니다. 외국 진료진들을 아주 실력 있는, 그 당시 한국의 의료 수준이 낮으니까 실력 있는 외국의 진료진들을 스스로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 이 뼈가 비틀어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런 교정 수술도 해주고 한센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들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학교도, 사실 한센인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학교도 못 갔잖아요. 애들이 거부하니까. 그곳 사람들을 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한국말을 하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두 수녀님들을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치고 수천 환자의 손과 발로 살아가면서 이른 할머니가 된 거죠. 그동안 이분들의 소식이 유명해져서 수많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수상 제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거절. 주님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10년 전쯤 오스트리아 자기 본국에서 정부 훈장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정부 훈장도 안 받는다고, 절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녀서 오스트리아 대사가, 한국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그 섬에까지 와서 훈장을 놓고 갔죠.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잔치, 그분들 60이 됐을 때 회갑잔치, 한국의 전통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 환자들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노잣돈으로 늘 보태주곤 했죠. 두 수녀님이 소록도를 떠날 때 가져왔던, 갖고 갔던 건 자신들이 40몇 년 전 가지고 들어왔던 해진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번잡하게 하기 싫어서 아무도 몰래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섬을 떠난 것입니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용서를 빕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에요. 10월 첫 주는 세계 성만찬 주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모두 함께 주님의 식탁에 들러 앉는 날입니다. 인종, 피부색, 언어, 계급, 이념, 국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날이에요. 물론 성찬이라는 상징적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이란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제 모습 각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공기, 물, 그리고 뭡니까? 밥. 누구나 이 세 가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세상이 이상해진 세상에 살아요. 원래요, 이 세 가지 중에 공기와 물은 값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거저. 지금은 우리 공기는 돈 안 내고 살지. 요즘은 이제 앞으로 공기도 이제 산소도 사서 마셔야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그래.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물 사 먹는다 우리가 다 욕했어요. 그 물 사 먹는 거만 비난하고 그랬어. 그건 진짜 나쁜 태도다. 근데 지금 다 물 사 먹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오랫동안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죠. 대동강 물 팔아 먹으면 됩니까? 그건 봉이 김선달이라 하는 짓이지. 물은 공짜야. 물은 공짜. 또 공기는 공짜야. 그런데 밥은 공기와 물과는 달라서 전혀 다른 사회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야. 밥으로 영양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밥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돈이고 계급이고 문화이고 질서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밥은 누구랑 먹는 겁니까? 밥을 누구랑 먹는 거예요? 밥은 끼리끼리 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가족끼리 먹는 것이고요. 동류의 인간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밥이야. 양반과 쌍놈이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야. 반상과 남녀가 유별하니까. 인류의 오랜 문화, 다양한 문화도 있고 풍습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밥을 끼리끼리 먹는다는 점에서, 그 밥의 배타성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하나야. 문화. 귀족은 귀족들이 먹는 거고, 쌍것들은 쌍것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밥의 질서를 깨뜨리신 것이죠. 늘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죄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너 왜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예수 운동의 핵심에는 언제나 그런 밥상 공동체가 있었어요. 인종과 언어, 이념, 피부색, 국가 이런 것으로 나누어진 세상에서 그것을 모두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지.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어라. 그런 메시지가 예수의 식탁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 오스트리아 수녀님들이 한국에 왔습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환자 없습니까?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국가의 장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만찬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삶으로 성만찬을 살아내신 거죠. 적어도 그분들의 신앙에는 어느 국가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그런 구분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대개의 사람들이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원수 짓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한을 지닌 원수를 갖고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원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단지 원수라고 하는 그 절대적 미움의 대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왜 원수라는 것이 생겨나는지 그 원수가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태도 전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패당적 논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리석게도 이 패당과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문제는 늘 밖에 있다고, 내 밖에 어떤 존재, 어떤 나쁜 놈 때문이라고 그 놈을 제거하고 추방하고 몰아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원수 사랑이란 그런 우리의 허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남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이 겨냥하는 것은 바로 그 추방과 격리의 논리로부터, 배척의 논리로부터 통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포용하는 삶의 태도로 전환하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죠.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라.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계급, 나와 다른 처지와 입장의 사람들을 용납해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다 절대적인 게 없어. 그건 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절대화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국가니 체제니 이념이니 하는 것이 되면 그게 다 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에 모든 민족을 주님이 당신의 식탁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정치적인 우파고 반공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기독교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교회는 있고 거기 나오는 분들은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어요. 중국의 교회, 지금 중국이 막 급속하게 성장해. 거기 나오는 예배드리는 사람 90%가 다 공산주의자예요. 러시아의 교회, 쿠바의 교회. 쿠바는 소수야. 그 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어려워서 정부도 보이지 않게 막 제한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북한의 교회, 공산주의자, 크리스찬이 있어요. 성만찬은 그런 이념의 벽을 넘는 것이에요. 세계 성만찬 주일이란 바로 이런 모든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국가나 이념이나 피부색을 절대화하지 않고 모두를 식탁으로 불러내고 있어요. 한 상에서 먹어라. 내 기준이 절대일 수 없습니다. 내 기준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살다 보니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남쪽으로 튀어라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을 보면 그분이 그날 고민하는 게 나는 왜 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 사람으로 살기 싫다. 나 일본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사람한테는. 나는 일본인으로 살아야 돼.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살다 보니까 거기 살게 되는 거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나의 입장, 내가 만든 기준, 내가 가진 척도가 진실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 사랑은 불의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원수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니 진짜 하나님 이상하잖아. 나쁜 놈들한테 왜 비를 줘요? 나쁜 놈들한테 왜 해를 줘? 싹 빼놓고 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수 사랑이란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요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을, 이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45절은 이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게 우리의 알파 오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또 무슨 계급, 월수 얼마, 뭐 다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고, 얼굴이 예쁘고 못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인류대 나오고 못 배우고, 이런 기준으로 이름 붙여진 관계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그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빵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주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천백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진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끼리끼리의 문화, 패당적이고 정파적인 그런 태도, 내 좋을 대로 하는 사랑,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큰 마음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난 것들, 못난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요. 신앙이니 그걸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함께 모여 식탁을 이룹시다. 우리 오늘 우리 교우들끼리 성만찬을 거행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와 다른 이들을 초청해야 해요. 여기 언젠가 북녘의 동포들도 함께 참여해야 하고, 적어도 우리 가슴 속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초청해야 하고, 이부 교인들도 어서 와서 함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이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요즘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지내야 하는 쌍용의 노동자들, 모두 이 식탁에 참여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어서 속히 이 식탁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함께 받는 이 식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떡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세계 성만찬 주일에 참여하십시다.